여러분 혹시 그 돌에 맞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돌을 던지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돌을 정확하게 맞은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설프게 돌을 좀 맞아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르고 뭐 이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돌을 제대로 맞아서 막 피를 흘리고 또 병원을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다라는 것은 맞아보신 분들은 잘 알 것이고 또 안 맞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상상으로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돌을 하나만 맞아도 이게 괴로울 터인데 돌에 맞아 죽어간다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손에 꼽힐 만한 그러한 고통일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사형 집행의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그들은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커서 그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거는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경우에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악을 행하였습니까? 그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그의 죄가 제거되어야 할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스데반이 공회에서 변론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3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거스른 역사이다. 그것을 그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너희들의 조상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하는 성전과 율법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라. 그의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성전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 너희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스데반을 통하여 성령께서 선포하신 성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게 톱으로 켜서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톱으로 켜서 자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린 게 엄청난 자극이 되었다는 거예요. 톱으로 이게 켜서 자르는 것과 같은 이 심령에 엄청난 자극이 되어서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갈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웬만해서는 읽지 못하죠.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간다는 것은 이 내 안에 있는 이 적대감, 적개심이 엄청나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찔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들어본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있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헬라어 원문에서 이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된 두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에서는 같은 마음에 찔려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냅니다. 생명에 속한 자와 멸망당할 자들을 구별해 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해 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언제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려서 내가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봤던 유대인들과 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나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교우들은 목사님 오늘 말씀이 꼭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인데, 아주 간혹 가다가 어떤 교우들은 저 목사님이 지금 나를 들으라고 저 말씀을 하는 건가? 라고 마음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어떤 한두 사람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고 내 마음에 두드리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도 그것의 방향을 이상하게 돌려서 지금 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적개심과 실족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에 찔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안개가 걷어지듯이 눈을 열어주셔서, 시야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격, 하늘의 만족, 하늘의 충만함을 그가 입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 전 존재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 스데반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기쁨과 얼마나 큰 환희와 만족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그것을 보고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마치 짐승들과 같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있는 것처럼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로 치는 그렇게 해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그 죄인에 대해서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로 쳐야 됐기 때문에 이 증인들, 여기서는 사실 거짓 증인들이죠. 이 거짓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돌을 쳤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돌에 맞으며 스데반이 예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59절과 6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으면서 몸이 다 상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마터라는 단어입니다. 자막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마터라는 단어인데 이 순교자라는 이 마터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증인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말의 원뜻은 사실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위트니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 그러한 순교자를 증인이라고 부를까요? 왜 그들을 순교자들을 증인이라고 일컫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제시해 주는 사람이 증인인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믿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믿음이고 제가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제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제가 믿는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제가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믿음의 증거로 제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나의 믿음을 증거로 제시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교자 스데반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스데반은 하늘과 땅의 문턱에 서서 하늘과 땅 두 차원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자 그가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본 것이 아니고 하늘에 펼쳐져
펼쳐지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땅을 보고 있었고 하늘을 보고 있는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늘에서 본 것을 땅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가 전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는 그러한 증거를 전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스데반은 돌덩이가 날아와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데도 목청을 높여 우리 주 예수님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십자가 상에서 드리셨던 동일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드리셨던 동일한 기도를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 진정으로 원수 사랑을 배운 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원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하였던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것은 명령이기도 하면서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스데반처럼 하늘과 땅의 문턱에 서서 하늘과 땅을 다 바라보며 하늘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말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순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저거는 나하고 좀 너무 거리감이 있는, 내가 가기에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늘의 역사,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내가 보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전하기는커녕 우리는 그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지지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르치심대로 좀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커녕 가까운 이웃조차, 교회 안의 형제 자매조차 좀처럼 사랑할 줄 모르고, 심지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스데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정말로 스데반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죽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증인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참 증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참 순교자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증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이십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가면서 그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놓은 것, 그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증인이셨던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이셨던 예수의 영이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그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는 우리는 결코 스데반과 같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증인이셨던 하나님 나라의 참 순교자이셨던 그 예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자리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 증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순교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의 영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참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의 자리까지도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아까 드린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한다면 스데반과 같이 나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를 증언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